모든 사람은 다 자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 속에 이론이 있고 자기 주장이 또 생각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내 생각으로 내 시각으로 이것을 보고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기록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내 생각대로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서 나를 살피고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지면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헤아리는 머리만 점점점 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고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생각을 우리는 항상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죠?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걸 자꾸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은 그거를 자꾸 흐리게 합니다. 그걸 흐리게 하고 대신에 내 속에 있는 내 생각, 내 어떤 주장과 이론들을 분명하게 가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생각에 대해서는 자꾸 관심을 끄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것이, 네가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자꾸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그것을 계속 묻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적인 관점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헬라적인 시각과 대비를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적인 시각은 뭐냐면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적인 관점은 뭐냐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사람이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의 그런 세상, 그런 세계, 그런 이론,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100% 멀어지게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상황은 마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기 직전의 상황보다 더 포악하고 더 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란하고 그런 세상이 되어질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져서 내게로 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이 땅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피 흘리기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거든요. 본인이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된 그 창조 때에 하나님과 함께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이시지만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거든요. 그 낮추신다는 게 아버지가 더 뛰어나고 아들은 그 밑에 하위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명히 동등되지만은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것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 그게 온전한 길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세상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왜 그것만 길이냐 이거죠. 그렇지 않고 여러 길이 있다 이거죠.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그게 아니다라고 그죠? 그래서 다른 의견을 내놓고 대적하는 그런 세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 삶에 이런 저주가 있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고 아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 땅을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 중심이요. 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이 뭐냐면 보세요. 어떻게 저주를 끊어내는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은 현실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참 이 복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이건 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건 저주인데 이것이 내 삶과 내 자녀의 삶과 또 윗대부터 내려온 그런 우리의 가문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이 고통이 있다 이거죠. 예수 믿지만은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가 하고 마음속에 그냥 챙겨두고 잊어버리고 또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또 교만해져서 남을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셨는지를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그 값을 치른 거잖아요.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역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피를 흘리지 않으면 인간의 죄는 씻어지지 않고 해결이 안 되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피를 흘리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그것을 알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다시 말하면 귀신과 싸우고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혼이 내 영이 내 육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그 삶이구나.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세 가지 하셨어요. 뭐냐면 천국 복음을 말씀을 전하셨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말했잖아요. 그것만 하고 가신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 앞에 누가 왔습니까? 병든 자들이 왔잖아요. 각색 병든 자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병을 다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세 가지를 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병을 고치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사람이 생명을 얻는 길은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분이 주신 그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딱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니다.
자꾸 이렇게 뒤집어 엎으려고 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다 이 거짓말이 세상을 파멸치게 될 겁니다. 불의함인데 그게 의로움으로 둔갑되어지고 거짓인데 그것이 진실처럼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벼 놓고 온갖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무엇이 이게 진실이고 무엇이 이게 참인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것은 더 심각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심판, 그리고 또 바벨탑, 그죠?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12장부터는요 전혀 다른 스토리가라고 볼 수 있지만은 사람이 하나 등장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한번 우리가 좀 줌인 해가지고 깊이 한번 들여다보자겠죠. 왜냐하면 신앙은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홀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조상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리가 가문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에 과연 어떤 상황이었고 왜 아담의 후예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출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어떤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 이미 드리워진 저주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걸 해결하려고 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려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노아로부터 보면은 노아의 10대 손이고 더 아담부터 보면 아담의 20대 손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나왔냐면 한번 좀 10장, 11장을 좀 펴보시면 혈통적인 직계를 창세기는 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자손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아담의 이대손은 누구냐면 셋이에요. 그죠? 가인이 아닙니다. 아벨은 죽었으니까 가인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셈의 우선은 첫째 엘람이 아니라 셋째인 아르박사스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혈통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신앙의 혈통은 어디로 갑니까? 이삭에게로 가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데라도 3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한글 이 개역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첫째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보면 아브라함은 첫째가 아닙니다. 셋째로 분명히 셋째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창세기 11장 26절, 27절에 보면 데라가 3명의 아들을 낳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데라가 3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좀 정보를 도움을 좀 받으면 11장 32절에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데라가 몇 살에 죽었냐라고 그 기록이 되어 있죠. 하란에서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데라는 205살에 죽었죠. 그런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난 다음에 하란을 떠났다 이거죠.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75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205에서 75를 빼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은 언제 태어났냐면 데라가 130, 205에서 75를 빼면 그죠? 아브라함은 데라가 130에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11장 아까 26절, 27절 보면 그죠? 데라가 70에 마치 아브라함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왜냐면 데라가 70에 아브라함을 낳은 번역을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하란을 낳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나홀을 낳고 130에 아브라함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70에 하란을 낳고 한참 있다가 나홀을 낳고 그 다음에 분명한 건 130에 아브라함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만 보면 데라가 70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니까 70에 아브라함을 낳았구나 라고 생각한다 이죠. 번역을 그렇게 한 건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 성경에 데라는 70세를 살았다. 70세를 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첫째인가? 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게 창세기 24장을 한번 보십시오. 24장 15절 이때 보면요. 나홀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동생으로 번역을 했죠. 24장 15절 또 27절 이런 데 보시면 나홀을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동생이라고 사실은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흐입니다. 아흐. 근데 아흐는 뭐냐면 원래는 히브리어의 아흐는 형제예요. 그러니까 형인지 동생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형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동생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게 아흐예요. 그런데 개역성경은 뭐로 번역했어요? 24장을 보시면 전부 나홀을요 아브라함의 동생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이렇게 번역해야 사실은 맞는 겁니다. 동생으로 번역한 게 아니라 형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그러면 아브라함이 막내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창세기 1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분명히 데라가 3명의 아들을 낳은 것은 분명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란은 누구를 낳았어요? 거기 보시면 하란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름이 롯이죠. 잘 아는 그죠? 롯. 그래서 하란이 롯을 낳고 그 다음에 또 딸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거기에 보시면 밀가와 이스가라고 하는 딸 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밀가와 딸을 낳았어요. 29절에 그죠? 근데 그럼 이 밀가와 이스가가 롯의 누나였는지 아니면 이게 여동생들이었는지는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는데 추정을 해볼 수 있기를 밀가가 삼촌 나홀과 결혼했잖아요. 그 밑에 보면 그렇죠? 밀가가 하란의 딸인데 밀가가 삼촌 나홀과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는 최소한 롯보다는 먼저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밀가가 데라의 둘째 아들인 삼촌 나홀과 결혼을 했으니까 데라가 하란을 낳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둘째인 나홀을 낳았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130에 아브라함을 셋째로 낳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70에 장자 하란을 낳고 70에 첫째 하란을 낳고 한참 있다가 예를 들어서 그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르니까 한 110, 120 한참 있다가 나홀을 낳고 그리고 130에 아브라함을 낳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아시겠죠? 70에 하란 낳고 한참 있다가 나홀 낳고 130에 아브라함 막내를 낳은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그죠? 데라가 130에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정에 태어날 때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환경이 어떠했는가. 성경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이름이 똑같아요. 나홀이에요. 나홀. 예. 형하고 똑같아요. 나홀. 데라의 아버지. 그러니까 데라의 아버지가 나홀이거든요. 자, 11장 한번 찾아보시면 24절과 25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시면 그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죠?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데라의 아버지 나홀은 몇 살에 죽었습니까? 29세에다가 119를 합치면은 148세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건 분명하니까. 이게 할아버지는 데라의 아버지고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인데 148세에 죽은 거예요. 148세에 죽었다는 말은 아주 빨리 죽은 거예요. 대단히 빨리 단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그 아브라함의 윗대의 5대 조상들을 한번 봅시다. 예, 윗대 조상. 자, 그럼 어디로 가냐면 그 1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잖아요. 자, 그래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100세에 홍수죠.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고 아르박사스를 낳으면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셈은 몇 살에 죽은 거예요? 100세에다가 500년을 합치니까 600세에 죽은 거죠. 그러니까 5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면 셈은 600살까지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르박사도 보면 그렇게 계산하니까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에다가 더하기 35 하면 얼마 됩니까? 거의 뭐 400 그죠? 438입니까? 하여튼 예. 그렇게 살죠. 그리고 이제 또 셀라는 보니까 셀라는 그렇게 계산하면 30세 에벨을 낳고 14절에 그죠? 에벨을 낳으면 403년 403에다 30도 하니까 438 뭐 3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고 또 에벨을 보죠. 에벨은 16절을 보니까 그죠? 34세에 벨렉을 낳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살았으니까 합치면 464세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에벨은 464세.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벨렉도 보니까 30세 르우 낳고 그 다음에 209년 살았으니까 239년. 벨렉 때 좀 확 줄었어요. 반이 뚝 떨어졌어요. 엄청 일찍 죽었는데 그리고 이제 르우도 보면은 20절에 보니까 32세 그 다음에 207년을 지내며 했으니까 239세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23절에 보세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홀은 29세 데라를 낳고 119년을 지내니 그러니까 148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쭉 살펴보면 대부분 뭐 위에는 뭐 셈은 60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 뒤에 뭐 460, 뭐 430 이렇게 살다가 또 230, 240 살다가 나홀 때 갑자기 148세로 아주 뚝 떨어져서 그죠? 대부분 230, 뭐 240 살았는데 이 나올 때는 148세로 100년은 일찍 죽은 거예요. 위에 조상들보다 100년 단명한 겁니다. 이건 복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복이 아닙니다. 일종의 저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데라는 아버지도 저 윗대 조상들보다 100년이나 일찍 죽은 148세, 자기 아버지가 148세에 죽고 또 데라 입장에서 보세요. 아들 하라는요, 장자가 태어났는데 첫째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하라는 28절에 보니까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자기 자신보다 자기 자식이 먼저 죽은 거예요. 왜? 첫째 아들이 하란이 태어났는데 100세가 안 돼서 하란에서 죽었죠. 또 데라 자신은 자식을 언제 낳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70에 하란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조상들은 보면 대부분 30세 낳았어요. 자녀들을 다 30세, 34세, 뭐 30세, 그죠? 나왔죠? 35세, 30세, 32세, 30세 다 그랬는데 나홀은 또 29세. 근데 데라는 7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는 거예요.
겨우 70에 이제 하란 낳고 또 그다음에 좀 있다가 나홀 낳고 130에 아브람 낳고 끝이에요. 딱 3명만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148에 단명하고 자기는 힘들게 지금 70이 되어서 겨우 첫째 얻었고 또 자기 아들 하란은 100살도 못해서 자기보다 먼저 죽어버리고 그리고 막내인 아브라함도 아이를 못 낳아요. 그렇죠?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아브라함도 100세까지는 자식이 없잖아요. 물론 뭐 이스마엘 그건 있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뭔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그 가문은요 단명하고 할아버지 일찍 죽고 형 죽고 또 자기도 아이도 낳지 못하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가문에는요 이미 이런 드리워진 저주가 아브라함의 가문에 있었다 하는 거죠. 그걸 살펴보기 원하는 겁니다. 왜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왜 이런 저주 가운데 어떻게 보면 복이 아니다 그랬죠. 왜 이런 가운데 살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윗대의 조상들보다 데라가 훨씬 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다는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성경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이 조상들을 한번 역추적을 해보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버렸는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어디냐면요. 벨렉 때부터입니다. 우리가 지금 11장에 벨렉은 읽었죠? 그죠? 벨렉이 18절에 그죠? 벨렉은 30세 룰. 그 벨렉이라고 하는 조상 때부터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거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벨렉이 몇 살에 죽었다 그랬어요? 239살에 죽었어요. 그 윗대는 450년 막 460년 셈은 600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벨렉부터 뚝 절반이 떨어졌어요. 완전 일찍 죽은 거예요. 단명한 거예요. 벨렉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벨렉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앞장을 한번 가보세요. 10장을 한번 가보십니다. 그러면 셈의 족보들이 나옵니다. 21절부터 쭉 나오는데 어디로 가냐면 25절을 가보세요. 25절에 가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벨렉이 이거예요. 벨렉.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벨렉 때 뭐가 세상이 그때 나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이 그때까지는 하나였어요. 그죠? 언어도 하나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함의 증손자인 니므롯 때부터 걔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어디에 나오냐면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니므롯이거든요. 함의 증손자예요. 그가 이제 나라를 만드는데 시날 땅의 바벨, 그렇죠? 바벨. 그러니까 그 땅에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사람들을 꼬드기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자기가 구축한 시날 땅의 바벨이라는 그곳에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을 꼬드기는 거예요. 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야 돼? 우리도 한번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에까지 한번 닿아서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는 말씀은요. 잘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짓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막 급속도로 파급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사람들이 와 흡수해가지고 바벨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잖아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흩어지죠. 흩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라고요? 벨렉 때라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나뉘었음이라 하고 25절에 보았죠. 그러니까 그때 벨렉 때에 그러니까 벨렉 때부터 벌써 뭡니까? 니므롯과 함께 벌써 이 조상을 보니까 벨렉이라고 하는 조상이 벌써 니므롯과 함께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건설에 참여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논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과 같이 놀기 시작할 때가 아브라함의 조상을 역추적해 보니까 벨렉 조상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인간의 벨렉의 수명을 반으로 잘라버리잖아요. 239년. 자, 그리고요, 우리 여호수아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24장 356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여호수아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거죠. 여호수아도 아는 거예요. 벌써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우리 조상들이라는, 조상들이 저 강 저쪽에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거예요. 저쪽에 거주하여서 살 때에 벌써 다른 신들을 섬겼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그런 거 없어 말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순종 없어요. 그냥 죄 짓고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 이죠. 자, 또 한번 보세요. 거기 하나 넘어가시면 24장 14절도 한번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그 너희의 조상들이 이미 그때부터 벌써 조상 윗대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그 얘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윗대 조상들을 역추적해 보니까 벨렉 할아버지 때에 벌써 하나님을 떠나고 니므롯과 합세해가지고 바벨탑 지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벌써 이렇게 불신앙이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와서, 그래서 어디까지요? 데라, 자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까지 벌써 온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 저쪽에 갈대아 우레 살 때 데라는요 다른 윗대 조상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과 다른 신들을 막 따르고 섬겼다 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호수아와 다윗이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야사르 책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물들을 기록한 책에 그 야사르에 보면요, 책에 보면 데라가요 그 니므롯의 오른팔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니므롯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엄청난 니므롯에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같이 열심을 내고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 야사르 책에 나옵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옆에 서가지고 오른팔이 돼가지고 막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데라가 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30세.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데라가 그 뭐 윗대 조상들도 뭐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건 했겠지만 언제 했는 건 잘 모르지만 야사르 책에 보면 데라 때부터 속임수를 쓰고 아주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기 시작한 때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부터라고 나옵니다. 그거를 보니까 이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뭘 잘했어요? 거짓말 잘했거든요. 아브라함도 이야기했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 때 보세요. 야곱은 아주 막 기가 막히게 거짓말하는 속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야곱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지? 막 속이지? 추적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벌써 할아버지 뭐 증조입니까? 벌써 이제 데라 때부터 벌써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였다 이거죠. 그래서 그 피가 아들인 아브라함에게로 가고 또 그 밑에 또 이삭에게로 가고 또 야곱에게로 갔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니므롯의 편에서 오른팔 하면서 군대장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1등 공신으로 살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산 사람이 데라예요.
우상 당연히 그 조상들 때보다 더 우상 섬기면서 그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다. 이거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외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딱 태어났어요. 130세 그죠? 데라 130 아브라함이 딱 태어났는데 그래서 니무롯의 오른팔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데라 그래서 축하한다고 아들을 낳았구나. 그래서 이제 니무롯이 이제 밑에 있는 술사들과 이런 관리들을 보냈어요. 모사들과 술사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뭐 환상을 본 건지 뭐 꿈을 꾼 건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커다란 별이 하나 뜬 거예요. 아브라함이죠. 근데 보니까 그 별들 주변에 커다란 네 개의 별들이 같이 떠 있답니다. 그런데 그 큰 별이 네 개의 별들을 다 확 먹어버리더랍니다. 그럼 이거는 그 얘기가 니무롯의 귀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가서 저기 데라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별이 하나 떴는데 주변에 있던 네 개의 별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면 니무롯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거 멋있는 꿈이라 했겠어요? 아니면 얘 봐라, 얘가 나중에 커서 자기를 뭐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그 옛날에 그런 뭐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미리 싹을 잘라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이요 데라를 불러다가 내가 말미를 줄 테니까 네 아들 죽여라. 데라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그럼 시간을 좀 3일을 말미를 주십시오. 고민했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머리 굴렸겠어요. 자기 아들은 살려내겠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굴리고 속임수를 쓴 거예요. 데라가. 그런 거 잘하니까. 그래서 어떤 그 집안에 있던 시녀가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때 시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아브라함 자기 아들이라고 속이고 니무롯에게 보낸 거예요. 얘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닌데 그냥 자기 아들 살리려고 남의 귀한 사람을 죽인 거 아니에요. 악행한 거죠. 악행한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은 그게 아브라함인 줄 알고 그냥 땅에 던져서 피를 머리 깨져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데라는 자기 아들 아브라함을 남의 이렇게 안전한 곳에 피신을 시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내셨다는 말도 사실은 좀 약해요. 왜냐하면 탈출을 시킨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을 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탈출한 게 맞죠. 탈출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르신 것이지만 사실은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 이미 벌써 아버지부터 해서 그 윗대 조상부터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에 찌들은 그 환경 속에서는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씨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있다가는 그냥 경건한 그 셈의 후손이 그냥 그 저주에 아주 그냥 완전히 휩싸여가지고 파묻혀가지고 가정이 그냥 다 끝나버리고 신앙을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다. 미드라시 아시죠? 미드라시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릴 때요 그 우상 숭배에 빠지는 아버지 집안 때문에 막 이렇게 고민했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다 밑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고민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알잖아요. 데라가 뭐 하면서 살았냐면 돈을 벌고 살았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에 종사하며 살았다는 건 알고 있죠. 그 지금으로 말하면 불상 이런 거 있잖아요. 부처 불상 팔아가지고 돈벌이하고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돈 벌어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브라함은 슬퍼하고 막 통분해했다라고 미드라시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요 끄집어낸 거예요. 탈출을 시킨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가문을요 잘 살펴야 돼요. 내 가정에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가?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왜 내 자녀의 삶에 일이 있는가? 그냥 그것이 우연이고 그것이 하나의 그냥 뭐 운이 없고 내가 준비를 덜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에 정말 자신에게 찾아온 이 저주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나 자기의 후손들 중에 누군가가 그 죄의 대가를 받든지, 그래서 불치병 걸리고 저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자기와 자기 집안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브라함처럼 회개하고 그 저주를 끊어내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의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저주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와 또 대로부터 이렇게 대물림 되었던 그 죄들을 누군가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해야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34장 한 번만 더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135페이지입니다. 자, 보시면요. 출애굽기 34장 34장입니다. 6절과 7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 보세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그렇죠?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유대인 학자들은 3, 4를 더하기 위해서 7대까지 하나님이 그 아버지 조상들의 악행을 갚으신다, 보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상된 자로서 후손들이 복받고 살려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요 경건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남에게 해코지하고 함부로 막 약한 사람들 강탈하고 빼앗고 막 살인하고 막 하잖아요. 자기가 가진 권력 때문에. 그게요 반드시 3, 4대 자신의 후손들에게 가서 하나님 그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만이 아니라 악행한 것까지. 우리 조상들 한번 보세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보면 얼마나 막 대갓집, 막 귀갓집에 막 종들이 막 수십 명이 하잖아요. 있잖아요. 그 종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 소유물로 했어요. 막 함부로 해도 돼요. 양반은 막 함부로 해야 돼. 그래서 막 뭐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니까 죽이고 막 매질하고 막 얼마나 그렇게 난폭하게 했어요. 그거요 다 조상 그 후손들이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데라, 그 아버지 데라 윗대부터 벌써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그 벨라 때부터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쭉 내려와서 데라 때부터 또 벌써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벌써 그것을 누군가는 끊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러면 저주에 묻혀서 그냥 하나님의 약속도 끝나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네 그 죄로 정말 죄로 오염된 땅 떠나라. 친족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요 탈출한 거예요. 정말 내가 여기서 탈출하지 않으면 길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떠난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그 저주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해비철치 여러분, 이제는 그걸 알기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와 또 대물림 되어 온 그 죄를 철저하게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정말 저주를 다 끊어내고 깨끗하게 되어서 형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그 죄로 오염된 땅을 떠나지 아니하면, 친족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신앙이 유지되어질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 하나님의 씨가 올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시고 이제 그 가정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저주를 끊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돌아보고 잘 믿음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중에 누군가는 그 조상들이 범했던 또 내가 범했던 하나님 그 죄의 대가를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대신 회개함으로 그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그 모든 저주를 다 끊어내고 하나님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형통한 삶을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이 정말 부으시는 그 소명,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는 다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